예레미야 41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남은 자를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 다스리게 했고, 그다랴는 미스바에서 남은 유다인들을 보호하고자 애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종친으로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리고 갈대아 군사를 죽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 군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유다의 남은 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끌고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는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유다로 내려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을까라는 건데, 애굽으로 가면, 즉 살려고 애굽으로 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재앙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12절에서 1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애굽에서 도망친 자 외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을 거다. 뭐예요? 다 전멸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살려고 내려간 모든 자들이 거기서 바벨론의 칼날과 기근과 재앙으로 멸절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 땅에서 소수의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룩을 통해 애굽 땅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일어난 실상을 알 수 있게 했고,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예레미야 45장은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첫째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이라는 거고, 둘째는 남은 자, 즉 바룩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남은 자라고 하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유대 땅에서 절멸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46장에서 51장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46장은 애굽에, 47장 50에서 51장은 바벨론에, 48장은 모압, 그리고 49장은 암몬 자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52장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희망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얼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인데 이미 36장에 이 말씀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에 보면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은 5절로 된 짧은 장인데 편집자는 이 45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첫째로 신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다루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바룩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45장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법대로, 계약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과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법과 원칙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런데 나에게 또 교회에게 우리에게는 예외가 있어서 우리에게만 평안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이 이렇게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고 나서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또는 복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뇌물을 즐겨 받으시는 분이 되고 예외를 인정하시는 분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복받을까? 행한 대로 갚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명심보감 천명편에 보면 종과 득과 종두 득두라는 말이 있는데 뭐예요?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도 같은 말인데 이러한 것들을 원인론 또는 인과론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니 땡굴뜨기 연기 나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원인론을 설명하는데 좋은 예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론 또는 원인론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인과론과 원인론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반면교사, 역지사지, 타산지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자는 원인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을 논어 수리편에서
타인의 좋은 점은 더할 나위였고 나쁜 점 또한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삼인행 피류아사. 뭐냐면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 무슨 뜻이냐? 좋은 점은 기꺼이 본받고 나쁜 점은 스스로 고쳐야 한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역지사지를 삼아야 된다.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공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 업신여김을 받는다.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자 하는 것과 육체를 위해 심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다. 업신 여기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예외를 바라는 분 또는 예외를 인정하시는 분, 예외를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의식을 성도들이 갖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는 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나가 아니라 너 또는 교회 또는 우리를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성도는 나를 복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것, 나만 예외를 바라는 것,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나를 특별히, 나는 예외로 이런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축구선수 이영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전에는 각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셋을 주어서 나누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평등케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겁니다. 교회가 복받아야, 성도가 복받아야 세상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복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있을 동안에는 결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냐?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복받게 하시는 방법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책임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11절에 가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모순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냐? 가난한 자가 있을 건데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믿는 공동체, 즉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리라,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예레미야는 바룩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래 살길 원하면 사명을 계속해서 찾아서 행하라. 그러면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말에 담기는 의미를 뭘까? 사명을 맡은 자가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으면 다시 그 일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자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사람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세상 만물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래 참아주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비르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경험했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현하기까지 4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기의 죄악에 대해 오래 참으신 것이었고 어쩌든 그들의 기약의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기약법으로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기독교 역사 이래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교회가 명맥뿐일지라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예요. 헬레니즘 지배 아래 1200년 그리고 이성주의 즉 르네상스에 의해 500년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특히 초기 기독교 역사 300여 년 동안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셨고 오늘날까지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잘해서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가슴을 치며 눈물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감히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함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돌아보시고 이 세대를 구원하도록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을 현대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룩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고, BC 605년은 바벨론 왕이 근동에서 애굽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의 통치권을 세운 해였다. 유다에서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였다. 이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바룩이 그 말을 다 받아 썼을 때 에레미야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셨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바룩이 그 말을 다 받아 썼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36장에서 두루마리 책에 받아 쓴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이란 예레미야 36장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36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자신이 예언한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 미가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이 바룩이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을 고관들의 귀에 낭독을 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은 여호야김 왕에게로 두루마기를 가져가서 왕의 명령을 따라 읽습니다. 읽는데 읽으면 그것을 찢어서 여호야김이 불에 태워 던져버립니다.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바룩에게 주었고 다시 구술하고 그것을 바룩이 기록했음을 여기 이제 에레미야 36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룩 누굴까? 바룩은 서기관 네리야의 아들로 서기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르던 자였습니다. 36장에서 여호야김이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말을 불에 태워버리자 다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의 충고를 따라 예레미야와 바룩이 숨는데 45장 1절에서 5절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바룩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 바룩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얼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룩의 탄식의 말을 듣고 바룩이 뭘 탄식하냐고요? 예레미야를 쫓아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예외를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냐?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고통을 더한다. 그렇게 말하자 너는 예외를 요구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두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의 탄식과 바룩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탄식과 바룩의 탄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바룩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탄식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물었는데, 바룩은 그러면 무엇을 탄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죽게 생겼다라고 탄식하면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움, 힘든 일 때문에 신세 타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무엇을 탄식하고 있을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탄식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당할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과 대신들 그리고 백성의 인도자들이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단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0년을 선포했음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는데 왜 그럴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멸망이 더욱더 가까이 올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알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룩이 심중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따르느냐고 지금까지도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슬픔에 탄식을 더하신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한 고난으로도 충분한데, 그런데 이제는 죽게 됐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에게 너는 예외를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는 예외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특별의식입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특별의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의식이 있는데, 마귀가 심어주는 것은 나만 특별히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의식은 특별한 죄인 의식입니다. 무자격자 의식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는 용서받을 수도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존재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될 수 없는 자를 존재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역사하사 마침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